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의 말씀은 가치관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귀한 것을 소유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47년 한 목동이 동굴에서 두루마리로 된 책을 발견합니다. 이 목동은 골동품상에게 상에서 허름한 총 한 자루와 교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 된 성경 쿰난 사본입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료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총 한 자루와 맞바꾸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신뢰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기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기의 번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세라는 숫자와 관계없는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문제입니다. 또한 스스로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는 뚜렷한 신앙관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아가면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가치관은 건강한 신앙을 지킵니다. 국어사전에서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이다 라고 합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신앙심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 말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까?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진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원칙들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변하는 이때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과도한 상대주의를 만들고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주의는 공정함을, 공평함을 잃게 만듭니다. 상대주의는 나도 옳다면 너도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잣대가 독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해안이 있어야 공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비롯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변명이 이성적으로 보면 타당한 것 같고 생각해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백성은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군영을 이탈합니다.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은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던 위급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멸망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늦게 나타난 사무엘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단순한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리고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사울의 인성과 그것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시는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왕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표면상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이요, 자신은 그 왕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그런데 세움받은 사울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성공은 단순히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성공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준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설사 고생의 길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서 고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던진 중차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향한 시선을 돌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정체성은 건강한 신앙을 지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갖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비로소 심령이 변화하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며 세워집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회복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 행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사레의 참된 모습은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사레이지만 진실한 정체성은 사라라는 것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 속에서 사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셨고 사레에게 일깨워서 사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족속이요
자기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타작할 때 당당하게 타작을 하지 못하고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여 곡식을 빼앗길 때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2번 제가 봉독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새 힘을 받아서 그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적군에게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기드온은 비로소 300명 용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적군 미디안의 포위에서 건져낸 위대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피에 우리가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면 우리는 놀라운 용기와 놀라운 예지력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사가 기드온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용기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받은 은혜로 정체성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며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확장시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과거가 늘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참 보잘것없어.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과오와 그리고 허물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 속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고 나오십시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기에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은 자아가 감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때가, 나타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이죠. 능력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속도가 경쟁력이요, 능력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속도는 아예 생존 방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졌으면 일상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빨라진 만큼 여유가 생겼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분주한가? 그것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라면 종류도 과거에는 다양하지 않았고 화장품 종류도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게 복잡하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김밥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김밥을 먹어야 되는지 김밥을 고민하게 됩니다. 커피집에 가보십시오. 어떤 커피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가짓수가 있습니까? 속도는 빨라졌지만 반면에 너무나 복잡해졌으니 우리 생활은 오히려 점점 더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분주함의 반대는 여유가 아닙니다. 분주함의 반대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과 집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가치관은 건강한 신앙을 지킵니다. 또한 바른 정체성은 건강한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면 감추어진 정체성이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추어진 정체성을 회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